요즘 맛집 투어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맛집을 검색을 해보면 그 맛집이 쭉 뜨고 그 맛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고 별점을 줍니다. 그래서 별 5점 중에서 몇 점이다, 몇 명이 방문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방문하기 전에 후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후기 가운데 상당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집은 맛은 참 좋은데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그리고선 몇 점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다시 말하면 맛집은 맛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나를 손님 대우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여겨주고 나를 존중히 높여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마지막 맛집의 끝점이다. 끝점. 점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맛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친절함도 맛에 들어간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앞서서 무조건 신앙만 최고다 이게 아니라 신앙을 앞서서 마음을 어루만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내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의 인도자,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또 긍휼히 나를 여겨주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찾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신앙, 교회 믿음 하면은 예수만 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맛집의 친절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것이 신앙의 점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보다 앞서야 될 어루만짐이 필요한 시대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별점을 먹이신다면, 맛집을 평가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점수를 먹이신다면 별점 몇 개를 주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아무개는 신앙은 좋은데 겸손이 좀 부족해,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겸손은 부족해, 그런 점수는 없다. 신앙이 좋다면은 그 신앙의 좋음 안에 겸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맛집의 친절함이 끝맛 점수인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면은 신앙의 굳건함, 믿음의 굳건함 속에 마침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겸손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그 사람 신앙이 참 좋아.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모습이 겸손하나? 참 다윗은 겸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내 집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말하는 다윗은 왕이 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다가 인생 끝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왕에 오르게 하시고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었던 옛날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최소한 왕과 같이 최고의 권위와 부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왕의 모습보다도 자기 옛날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았던 양치기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해요. 그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금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감격하였던 때가 언제냐? 양치던 그 자리, 목자로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곰과 사자의 입을 찢던 그 자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요, 더 큰 감사의 자리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왕의 자리로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이 끝날 것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옛 모습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 감사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왕의 모습만 부각을 나타내어서 보고 싶어 한다면 그는 은혜를 상실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복이고 내 것이고 내 힘이었다, 능력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가 떠나가고 교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중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참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 겸손이다.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17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들같이 나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목동으로 살다가 끝날 양치기 인생이지 왕이 될 만한 존귀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어서 내가 왕이 됐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봐야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이 분에 넘치는 축복이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높게 봐달라는 그러한 아우성인 거예요. 나 좀 높게 봐달라. 내가 이렇게 낮게 보일 사람이 아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모습은 아주 저기 바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되는 존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능력을 못 알아봐 주냐? 이렇게 말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현재 내 삶의 모습이 내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저 밑에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갈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지실 분은 예수님 뿐인지 나를 왜 안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속에 어둠의 영 마귀가 얘기하는 속담이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양치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치기의 자리로 돌아가라면 무슨 소리 하냐? 나를 저주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여긴 것 같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 그것 때문에 오늘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교만하게 높일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이렇게 떠드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의 모습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변가에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있고 방금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기 직전 정신을 잃은 한 소녀를 누군가가 해변에 건져놨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렇게 다급하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때 작은 집에서 어떤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 가운데 내려갑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한 청년이, 여러분 비키세요. 제가 심폐소생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CPR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다 떠나세요. 우선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한참 땀 흘려서 하더니만 진짜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숨쉬기 시작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살렸으니까. 근데 한 2시간 있다가 이 어린이를 살린 청년이 막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호흡을 못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노인이 그에게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9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에 태워서 자기도 함께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어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의 맥박을 이분이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의사다. 아니, 의사면은 처음부터 제가 CPR 하기 전에 내가 의사다 말씀하시죠. 무슨 상관 있겠나. 자네의 목적도 나의 목적도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때 당신이 젊은이가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압니다 할 때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보이더라고. 근데 뭐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나. 목적이 같으면은 되는 것 아닌가. 청년이 감동받았어요. 의사인데 자기가 큰 소리 치는데 의사라 그러지도 않고 맡겨주었어요. 청년이 의사의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만 살린 게 아니라 오늘 소녀의 생명도 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할지, 내 감정이 목적을 우선할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내 기분이 목적을 우선할 때에 자고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낮아짐의 목적이 십자가였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겸손이 결국은 십자가 질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교만해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숨 거둘 때까지 겸손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교만하기를 기대했어요. 예수야, 왜 네가 겸손해야 되느냐? 좀 교만해봐라.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지.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왕의 자리에 오르라고 교만하라고 외쳤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반응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것, 마귀는 그래야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허사가 되는데 예수님은 목적을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 영혼 구원할 수가 있다.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라. 영혼 구원을 포기해라. 목적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우선시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교만하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명을 중단하라고 군중들이 함성으로 벌떼와 같이 매달려 있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는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면서는 이제 내려와라 그래야 믿겠다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도 믿겠노라. 지네들이 매달아 놓고 이제 내려오라고 마귀의 음성을 그들의 입에 담아서 끝까지 십자가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고함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상실되면은 겸손하고 탈선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적을 잃은 인생은 쓸모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낮아질 때 성도의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점점 우리가 낮아질 때에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지는 신음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낮아질 때. 높은 자리에서 절대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나를 어루만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겸손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겸손의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 그 겸손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절망을 틀어주시길 원하고 어루만지시길 원하고 고쳐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면은 주님을 만나요.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니 다윗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낮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위로받고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